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는 성경으로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일반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언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장례가 끝나고 유품을 정리할 때 이렇게 보면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처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할 시간이 사실은 좀 없죠. 그럼에도 이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해 두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그 시기를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들었어요. 예전에 저희 선친이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진문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들이 기억이 나요. 왜 저렇게 바라보시지? 라는 이제 기억을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 이미 오신 것이 아니었을까. 다만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은 아마도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아는 것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도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과 가문의 부분은 이미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단지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리해야 될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가양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삶에는 애굽에서의 삶의 흔적과 광야 40년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동시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신앙이 공존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며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로 이 장면처럼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확실한 삶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방 신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한 발씩 올려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에 대해 의욕이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당신들의 마음의 편한 대상을 찾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부어지죠.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지나왔던 광야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과 가문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 우상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백성들 각자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문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진실을 말한다고 그러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묶여있던 것을 풀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나 얽혀있던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마지막을 잘 정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전생애를 바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시한 겁니다. 20절이죠. 14절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오늘 내가 받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도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가 받아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와 달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조금씩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았을 때, 정작 받고 나서는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있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나의 삶에서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열매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변함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